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일터에서 일하시고 오시느라고. 근데 이렇게 설교자는 어쨌든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주중에 더 이렇게 보면 즐겁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는 게 또 목회자의 낚시인 것 같습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죠,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해외나 국내에서 굉장한 속보로 이렇게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강이라는 그 여 작가가 한국 사람으로는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이고 아시아에서도 여자로서는 노벨 문학상을 탄 처음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남자들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탄 적은 있지만 아시아에선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예전에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이제 구입해다 놓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읽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이게 소설인데 어려워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책을 읽다가 이해가 어려워서 다 덮었다. 그래서 그 책보다 더 쉬운 책이 뭐냐면 뭐 울면서 오는 소년인가 소년으로 오다 뭐 하는 그 광주 그 사건을 이렇게 소설로 한 책을 또 읽기가 쉽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문을 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고 힘들 텐데 마음을 좀 편안함을 가지시라고 이 책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사실은 제가 조금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탐구해가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야, 이걸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 연구한 걸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왜 놓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보다 세상이나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알게 된 신앙적인 지식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을 오해하고 믿음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정답이다, 뭐 이것뿐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본문에서 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몇 사람이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아벨이 언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게 되고 노아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누가 언급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벨이 언급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인과 아벨이 겪었던 갈등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4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 얻은 수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벨이 가인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어떻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인도 드렸는데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 새끼를 주님 앞에 첫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피가 있는 제사였다. 그래서 양 새끼를 죽임으로 인하여 그 피, 보혈, 즉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처럼 그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 이런 해석이 사실 그동안 많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해석이죠. 그러나 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뭐냐면 성경에서 언급된 제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고 양의 새끼를 제물로 드려 피를 내었기 때문에 받았고, 이 제물의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말씀 구절이 초점을 맞춘 것은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제물이 초점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성경 구절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만약에 드린 제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막으셨어야죠. 가인이 농사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아, 나는 피의 제사를 원하는 거지 곡식은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네 동생처럼 양을 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하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사 딱 드렸을 때에 이거는 피의 제사는 받고 곡식의 제사는 안 받아. 이렇게 한다고 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5절을 집중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곡식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마음의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다녔던 청년 하나가 교회를 떠난 거 아시죠? 그 청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우리 어린이 부서 보조교사로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또 동네에서 이렇게 살았던 청년이 하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누구요? 진영이 말고 키 크고 안경 쓰고. 네. 뭐였죠? 형석이 형태 뭘? 형태?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세요. 근데 약간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에 발걸음을 뚝 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개인적인 이야기라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어느 날 방학 때가 됐는데 교회에 왔어요. 이제 다른 학교를,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요? 왜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부모님의 사이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목사님한테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부모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애가 너무 실망한 표정이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꺼냈던 거죠. 우리는 보통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극히 자기중심적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현아 그 길을 가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누구야? 너 그 길 가면 고생해. 반드시 네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그 길을 가면 안 되고 선택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만약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간증자들이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을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뭐 깨닫게 해주시니 그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던가요? 김민석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주님이 막으시던가요? 안 막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주님의 응답이다. 원치 않으셨으면 결혼을 성사시키지 않으셨을 텐데 성사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이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막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 길을 막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막지 않으시면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살아도 뭐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너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간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예전에 이 여자의 모습이 아니야. 또는 아내는 내가 생각했던 남자의 모습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막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어떤 길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신다고 하고 이겨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코너에까지 몰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이 가인처럼. 그리고 분노하여서 그것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까 결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표현을 하자면 나 이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것을 제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주님을 찾는 거죠. 누가? 둘 다. 그렇게 됐을 때 서로가 맞춰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분노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서 살아갈 때에 재물을 어떻게 드리든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걸 모두 다 아세요, 주님은.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대로 그것을 내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어질까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헌금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처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평상시에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대부분 어떤 분들에 의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에 빠지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 중심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중직자라고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그게 자기의 계급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만큼 기도하지 않잖아. 너희들은 나만큼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잖아.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나를 비워내고 나는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거, 나를 비워나가는 게 기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기도의 사람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나를 죽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주장하고 너는 틀렸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내면을 채워나가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환대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달라도 심지어는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넓어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나는 비워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큐티 보내드리면 많이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특별히 앞에 있는 말씀보다는 뒤에 있는 찬양이 더 좋으시죠? 어쨌든 찬양을 들으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일같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매일같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그래, 뭐 알아, 이해해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채워나가는 사람은요,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받아안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 족하니까 내일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두 번째 본질은요. 현실적인 보상이 없어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보상을 받았구나.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내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시겠구나. 그 보상은 어떤 보상이에요? 이 땅 세상 가운데에서 적어도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1장 시작하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 언급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구를 처음을 예를 들었죠? 자,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누구라 그랬어요? 아벨이었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벨의 생애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드러내고 믿음이 없었던 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녹의 사건과 아벨의 사건을 대조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에녹의 사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은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벨을 보면요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거리 전도에 나섰다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좋은 사람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내리자마자 성경책 가지고 예수 믿으 하다가 칼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보상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보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정말 어이없이 인생을 살다 간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현실적인 보상 너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죽어서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 때 빌어먹어도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울며 자복하며 통한의 삶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국에서는 분명한 보상을 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한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까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이렇게 오다가 저희 그 사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만히 뒤돌아보았더니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제는 살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거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의미가 없는 인생, 이제 그런 인생이 그 이야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가장 영광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을 가지는 거, 많은 것을 소유한 거, 뭐 이런 것에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저항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면서 가장 믿음이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중에 만나게 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땅에서 너가 살아오는지 정말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다 알아. 그러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인생이 참으로 괜찮은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가 그 가시밭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평가에 너의 평가가 재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눈으로 너를 보았을 때 너는 존귀한 자여 나의 자녀였단다. 이런 이야기와 평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너무 현실적인 보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내가 막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이거 풀어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모르죠. 뭐 혹시 몰라요. 언젠가 하나님의 또 때가 이르면 그게 해결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신비하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묵묵히 내가 가시밭길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과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런 주관하시는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인생도 주님이 철저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을 포기하려고 할 때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